우리 주의 말씀 56장 이사야 56장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6장 우리 5절로 7절 말씀까지 이사야 56장 5절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얻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쳐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속주로 믿어지는 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에 지구뿐 아니라 태양계 은하계뿐 아니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부모들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 그들을 보고 금수저라 말합니다. 자기들은 한 것이 없는데 부모님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공짜로 물려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금수저라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의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하신 것을 예비해 두시고,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정말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이 신앙생활 하는 맛을 느끼고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맛이 있습니다. 세상 그가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아는 자들이 믿음 앞에 목을 내놓는 거예요. 숭배하면서 자기 앞에서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어도 그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간다 이 말이요. 받을 나라가 있으니까, 얻을 상속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의 뿌리죠.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삶의 근원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삶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 주지 아니하시면 호흡할 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물을 마실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곡식을 익도록 주지 아니하시면 먹고 마실 양식을 얻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해와 공기와 물을 주시고 곡식을 여물게 하셔서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돌보심인지 하나님의 손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공기를 마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 아침도 식사하고 오셨죠? 그 식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이 햇빛을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곡식을 여물어서 이거지게 하지 않냐면 네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따지도 않고 모든 인생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일반 은총에 플러스 영원하신 생명의 특별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 좋은 가을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오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이 처절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좀비란 용어가 있습니다. 좀비. 살아 걸어다니는 시체를 좀비라 합니다. 물론 현실상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영화의 좀비라고 IT 부득의 민간 신앙에서 그런 말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좀비는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좀비와 같습니다. 살아서 밥을 먹고 직장을 생활하고 공부하고 살아서 활동하고 걸어 다니지만은 그 속에 영이 죽은 사람은 좀비와 같습니다.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말, 주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자기 호주머니 속에 돈 5만 원마다 못하게 생각해.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숨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목숨, 그 영혼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여지없이 불과 유황의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게 천사손에 받들려서 주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늘 기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하신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오니 우리 갈 날 다 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그 나라 사모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내가 주님 나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갈망하며 달려갑니다. 주여 그 날에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그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권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보다 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이 절망하는 것이 죽음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구원받은 자, 그는 마지막 나팔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에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간 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의 주님께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온 세상이 믿지 못할 기가 막힌 일이 조만간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가 주인공 되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러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이사야 56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방인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벌써 BC 2700년, 아니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BC 약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때 이방인들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이방인입니다. 희망이 없어. 완전한 절망이요,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대에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합할 이방인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열어버립니다. 그 첫째가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백성 가운데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마라. 네가 내게부터 내게 연합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기억하여 영원히 너를 책임져 주리라. 어마어마한 지금 은혜 시대는 이 말씀이 당연히 들리지만은 당시 이사야 당시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뭐 이방인이 주님과 연합한다고? 이방인이 하나님 이방인을 갈라내지 않는다고? 어마어마한 그 당시 충격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연합할 이방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요, 그것도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요. 우리 미래 식구들 야무지게 주님께 붙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주의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은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 붙은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의 실제적인 세 가지의 특징, 나는 주를 믿으면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존재인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 안식일은 외치기를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안식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런 성도는 주님에게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붙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은혜 받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많이 여러분 수시로 주님께 접촉하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내 심령이 황폐하거나 메마르거나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지금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잘 돌볼 때가 지금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줄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날마다 주님께 아주 자석에 쇠에 붙어버리듯이 야무지게 주님께 붙어서 어떤 것이 나를 주님께서 분리시켜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유혹이나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아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실제 특징 하나가 주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우리 이번 한 주 말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무엇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자원함으로 선택했는가.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내가 우둔하고 둔하고 미른 곰탱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 감동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하니까 주님 날마다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영적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라 말합니다. 주님 내게 영적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럼 주님은 주신대. 넉넉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답니다. 믿고 구하시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가 주님께 붙은 자라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분뿐인 자 되지 말고요, 껍데기 같은 자 되지 말고요, 성전마다만 밟다 왔다 가다 하는데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불려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절대 성전마다만 교회 예배당마다만 밟고 다니는 그런 수준의 신앙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은 가슴을 찢을 때입니다. 시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나를 긍휼히 해주세요. 주님 내 영혼에 거룩한 부흥을 주세요. 주님 내 심령을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연합한 이방인에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충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축복과 약속과 신령한 것을 예비해 두시고 오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껴서 예배하는 거 어찌 보면요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좀 귀찮을 수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고 제한을 받게 돼. 하지만 주님은 껴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배해 두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안 하고 나한테 합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짓는 수고를 했을 때에 그와 그의 가정 구원으로 역사하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홍수로 멸망당할 때 주님은 그의 가정만큼은 책임지셔서 보존해 주시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수고에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에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저는 우리 미라 식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야무지게 주님께 붙어서 이 마지막 복까지 우리가 차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반드시 이방인으로서 주님께 붙어서 연합한 길을 가서 기필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 56장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누구에게? 여호와께 붙어 연합한 자에게. 내가 내 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늘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결국 주님이 이방인을 끌어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늘 아버지 집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망 중에 소망도 없고 아무리 기약이나 희망도 없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길을 열어주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성 안에서 내가 그를 대우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붙어 연합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지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거주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 영원한 거주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주지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거주지 중에 하나요, 최고 수준의 거주지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쫓겨난단 말합니다. 바깥 어둠이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리 쫓겨납니다. 지옥은 주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또 한 곳은 새 땅입니다. 이번에 조영희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어마어마하고 성대하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뉴스나 기사 보고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죠. 작년에. 제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 이것이 어떤 영적인 세계인지.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히 살 나의 거주지, 절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환경, 업적, 세력,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 존재가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내 존재가 주님과 살아야 됩니다. 내 존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연합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3절로 22장 5절.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조금만 더 분발하시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여시고, 조금만 더 주님 사랑하시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시고, 조금만 더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딱까딱 하지 말고, 허수아비처럼 살아가지 말고, 메마른 영혼, 황폐한 영혼으로 살아가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3절로 2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이라. 또 제가 생명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다. 아멘.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주께로 갑니다. 날마다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가 주님이 예비하신 이 성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께 야무지게 붙어서 주님께 연합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 모든 존재가 주님 안에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 말은 그 안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말씀합니까?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끌어 들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겠는가를 말씀합니다.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자녀보다 나은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현대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녀들보다 더 오래 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이게 현대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자녀들보다 더 좋은 지위, 자녀들보다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겠다고 번역을 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미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대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자녀들보다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고 영영이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육적 아브라함 후손보다, 육적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지위와 더 좋은 이름과 더 좋은 영광과 영원히 기념할 기념비를 세워주고 주님이 그를 기억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영토록 기억해 주는 존재, 영영토록 주님이 그를 기억해서 잊혀지지 않을 기념비를 세워주는 존재. 이게 지금 우린 이 말을 이렇게 하지만 우린 이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영광과 그 풍성을 우린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 않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보니까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목사 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잊혀져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억할 존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생을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영광 가로채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주의 이름을 쓰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우리나라에 뚜렷하게 현신의 권사님, 그 권사님이 주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나는 모른다. 얼마나 그분이 어마어마한 신유를 우리 한국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나는 모른다. 주님 저 현신입니다. 현신에 나는 모른다. 내가 주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얼마나 했습니까? 네가 네 이름 위해서 네 장사했지 내 일 했냐? 난 모른다. 그럼 주님 세계 책에 이 목사님 나 그도 모른다. 이 목사님 아십니까? 나 그도 모른다. 김창일 목사님 나는 그건 알고 있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주께서 한 여인을 보내줍니다. 나는 이 여인 고영순 이 원장 나 알고 있다. 네가 가서 저 여인을 만나보라고. 그는 벙어리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주의 은혜로 고침받고 사역하던 여자 원장이었습니다. 아마 그 간증을 들으신 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현신을 권사님이 국민을 보고 강권했지 않습니까? 보고 찾아서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청구한데 주님이 당신 만나보라더라. 제가 이렇게 행한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 네가 알려주라. 그가 세상 사람 주님께서 핍박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천국에 다 기록되어 있더래.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주님은 알고 기록을 다 해놨더래. 네가 일했구나, 네가 일했구나, 내가 봤다. 하늘에서 기록된 것을 땅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모른다 할 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께 잊혀진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그를 내 자녀보다 나은 지위와 이름과 기념비를 세워주고, 할렐루야.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영이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보존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구 보고 주는 그럽니까? 위대한 사역자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여호와께 붙어서, 아멘, 여호와께 붙어서 주님과 연합하고 날마다 그 구원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기쁜 일을 자원하며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그를 나는 귀하게 여겼어. 내가 그를 내 집으로 끌어갈 거야. 내 궁전나라로 끌어갈 거야.
나는 거기서 그에게 내 자녀보다 나은 지위를 줄 것이고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난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줄 거야. 아멘.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겠는가? 주님께 붙어서 연합하며 사는 단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발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됩시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뭐 재산 팔라 합니까? 뭘 하러 갑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나의 구속자,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그도 주님의 기쁜 일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를 그렇게 대우해 주겠대. 이 속에는 주님의 이 속 이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속 이면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속이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주님의 속을 썩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존재들이 너무나 주님의 속을 썩이고 너무나 주님의 속을 골마 문드러지도록 말한다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주님께 붙어서 주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주님의 기쁜 일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냥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눈에 그런 존재가 이쁘게 보이는지. 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눈에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겠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디비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내 나라에서 영원한 나의 궁전에서 나는 내게 연합한 이방인을 자녀보다 나은 이름과 지위를 준다. 아멘. 그리고 그를 높이 대우하고 내가 그를 영영히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긴 인배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미랄 침노합시다. 침노합시다. 뭐 주님이 다른 거 하러 하지 않잖아요. 주님께 붙어 살아라.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분 은혜를 알고 정말 주님께 붙어 연합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주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를 너무나 귀하게 대우해 줄게. 아멘. 세상에서 죽어 없어질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청와대에 들어간 자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표시를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지 않냐 이 말이요. 영원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영히 기억해주고 영영히 기억해주고 기념비를 세워주고 저는 현대 번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서 그를 영영히 기억하도록 하겠다. 너무 멋진 거예요. 자녀보다 더 좋은 지위를 내가 그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어 연합한 자에게. 아멘. 자, 오지에 가서 승교한 삶이 준다면 우리는 아무도 해당이 안 돼. 큰 사역자에게 준다면 해당이 안 돼. 능력자에게 준다면 우리 해당이 안 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야. 단순하게 하나님께 붙어서 연합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대 사는 그 자를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또 이와 같이 주님이 극진하게 대우해 주겠다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우리요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아 주님 나라 갑니다. 저주 속에 살던 이방인의 주의 은총을 입어 본질성 진도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이왕이면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주님과 붙어버려. 아멘. 이왕이면 가는 길에 주님과 연합하고 이왕이면 가는 길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구원을 높이 올려드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 마지막 영원한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초라하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바깥 어두워 내가 쫓기는 그런 초라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 보세요. 바깥 어둠이 내가 쫓기는 훨씬 많다고 나옵니다. 저는 우리 미라리 식구들이 그 중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하였어. 항상 그 바깥 어둠이 내가 쫓겨서 슬픔 잃어가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가 우리 미랄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는 게 붙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리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가 차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 두고 서서 주님을 기다려준 자를 주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나와서 수종을 들어주겠대. 아멘. 이런 기가 막힌 약속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주님을 기다린 종들은 주님의 자리에 여기 앉아서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와가지고 수종을 들어주겠대. 최고로 대우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뭐 상을 준다는 말이 아니요, 최고로 대우해 주겠다. 누구를? 깨어서 기다린 종들을. 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십니까? 왜 주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린 종들, 그런 자들을 이렇게 극진하게 주님이 대우해 주십니까? 주님은요, 시대와 환경을 불문하고 정말 언약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을 기다려 주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린 것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게 보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가는 자들과 큰 교회 목사가 있습니까? 큰 교회 대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정말 인적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긴 할 말씀대로 참 적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신랑이 오시는데, 만주의 주님이 오시는데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죄악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염려, 근심의 잠에 빠져서 깨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소수의 영혼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매불망 주님만 기다리며 달려가는 그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귀한지, 얼마나 귀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주님이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냐 이 말이요.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것도 바뀐다는 말이 아니요, 그 정도로 주님이 귀하게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림의 복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그리 안 해줘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 안 해줘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신부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다린 자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대. 성경 이 편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 자를 주님이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는 것은 순교자, 대형교회 목사, 아프리카 선교사 아닙니다. 깨어서 자기를 기다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대우해 주겠다. 이 약속을 아는 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신실하게 자기를 기다려주는 것. 우리는 뭐 동물의 세계나 아니면 그런 어떤 예능에 보면서 집주인이 같이 살던 주인이 자기 집 개를 남겨두고 가버렸어. 1년 동안 거기서 기다립니다. 1년 동안 주인이 와서, 주인은 버려버렸어. 새집 간다고 귀찮아서 버린 그 강아지를, 이 강아지는 주인을 잊지 못해서 1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고 배회하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는 이웃 사람도 감동을 받고, 주인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저를 버렸는데 저는 지독하게 나를 기다리냐. 이 가슴에 뭐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주님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속하고 나의 신부로 삼은 교회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세상에 치여 지 멋대로 살아갈 때, 초라하고 멸시하고 볼품없는 작은 자들이 그저 주님만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리며 가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내가 너를 대우해 줄게. 내가 너를 차려. 내가 천사 보내어 수종들어. 내가 너를 수종들어 줄게. 아멘. 기다리면은 거룩한 보상이 있습니다. 예.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믿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합체의 결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 비정상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신앙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 비정상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우리 9절, 이사야 25장 9절, 995페이지 995페이지 이사야 25장 9절. 시작.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주님을 기다린 자가 주님의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 자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기다린 자를 결단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구약성경 1302페이지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 오늘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온다 온다 하시더니 곧 오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다 온다 하더니 안 오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신다 오신다 하더니 오셨네요. 그리고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의심과 불신과 온갖 잡다한 생각과 세상 논리를 집어넣어서 자꾸 기다리면서 식어지고 떨어지고 기다리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하는 이때에 우리는 뚫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돌파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현실을 돌파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이 되어서 마지막 그 복까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자녀보다 나은 지위와 자녀보다 나은 이름과 영원히 기억할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이 6절은 3절 4절의 반복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시작.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것이 3절 4절의 반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연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은 내 굳게 지킨 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주님 사랑을 마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7절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님께 연합한 이방인, 주님과 이렇게 붙어있는 이방인 어디로 합니까? 7절 한 번 더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의 모든 봉사와 수고와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겠다. 그 전제 조건이 주님과 연합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연합은 관계고 사람들이 관계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중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절대 주님이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계는 중시하지 않고 어떤 보이는 것들만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복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우리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의 언약도 없는 그런 절망 중에 있었던 이방인인데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 붙은 이방인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미라 식구들 이 복을 결단코 놓치지 말고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 연합한 이 엄청난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같이 주님과 더 찰싹같이 붙어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영원한 주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궁 새로운 성 안으로 이끌려 가게 하셔서 거기서 자녀보다 나은 지위와 영영한 이름, 그 기념비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영영히 기억하는 그런 우리 미랄의 존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오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미랄의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하여금 최고의 존재, 최고의 복된 존재,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붙어 연합한 이방인의 이 받는 복을 오늘 말씀 먹고 바로 우리 미래 식구들이 우리 자신이 그 존재가 되어서 주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신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